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을 뵙는 게 행복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 굉장히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 속에서 서로 은혜 나누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잘 받아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쁘신 뜻들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의 반전과 역전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참 파란만장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이후부터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름받기 전에는 막내로서 그냥 목동으로 살면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불렀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표현은 굉장히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 사울, 자기의 장인인 사울에게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그렇게 수없이 정말 그 블레셋까지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어요. 또 아들 압살롬에게, 여러분 세상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얼마나 참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겠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반전과 역전의 인생이 계속 반복되었던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나 이 다윗의 삶은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시편이 전체 몇 편이죠? 150편이잖아요. 그 150편 중에 74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거의 반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은 이 74편 중에 거의 대부분이 탄식의 시예요. 다시 말해서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다윗의 시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고달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절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할렐루야. 신앙은요,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또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이런 역경이 찾아오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자,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겪었던 반전과 또 역전의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반전과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을 겪었고 또 그 삶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겪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이 당한 그 고난의 현실을 볼 거예요. 이 다윗의 삶은 아까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평탄치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부름받고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그러한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365일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반이 그렇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1년 중에 몇 개월만 기쁘고 감사하고 나머지는 너무 힘들다. 아마 여러 사람들의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다윗의 삶은 하루가 빠꼼할 날이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 마치 숨을 쉴 때마다 그 고난이 찾아온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따라서 합시다. 즐거워하라. 자, 뭐 하라고요? 뭐 당하는 거를? 고난 당하는 거를. 여러분, 고난이 좋다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당하고 슬픔당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시 말해서 원수마귀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그 사탄이 가만두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역경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따라서 합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 복을 받고 은혜 안에 살아.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 복이 날마다 우리의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통의 복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난도 오고 여름도 오고 역경도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혼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 고난의 현장이 오히려 업그레이드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모 청년이 심장병으로 인하여서 참 힘든 그러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시작할 때는 참으로 왜 나에게,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고난이 왔느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눈물로 그렇게 살았어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 눈물로, 제가 안수를 하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흐뭇거리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제 돌아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는 죽을 것 같아요. 이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다윗은요, 그 고난 때문에 근심으로 인하여서 눈과 영혼과 몸이 다 망가졌다 그랬어요. 오직 했으면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 말씀은 내가 근심 때문에 내 눈과 내 영과 내 몸이 다 쇠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몸이 망가졌다는 말이에요. 눈이 자꾸만 어두워지는 거예요. 몸이 자꾸만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람이 병이 오는데 그 병이 오는 원인이 거의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거의 80%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그러면 병이 안 오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자신 있나요? 없어요. 뭐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또 배부르면 배부르더라, 또 배고프면 배고프다, 또 힘들면 힘들다, 또 직장이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또 뭐가 어떻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 통하여서 오늘 다윗도 내 눈과 내 영과 내 몸이 쇠하겠다. 시편 6편 7절에 보니까 내 눈이 뭐로 인하여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였다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기름을 넣기 위해서, 요즘 기름이 좀 비싸잖아요. 좀 내리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싼 데를 이렇게 좀 찾아요.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그런데 저기 이 기름 넣는 곳이 이제 보이는 거죠. 보이는데 한 100m나 떨어졌을까요? 그런데 100m 정도 떨어졌는데 얼마인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가 보이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몇 메다 떨어졌는데? 100m 정도 떨어졌는데 1826원, 녹색 글씨가 딱 보이는 거예요. 100m. 우와. 제가 그 순간 우리 사모에게 보이소, 내 눈 좋은 거 봐, 나 저거 보여. 진짜 가서 보니까 1826원 딱 써 있는 거예요. 와, 내 눈 짱이야. 그런데요, 안경 벗으면요, 먼 거는 안경 벗어도 보여요. 근데 안경 벗으면 요 앞에 있는 거 안 보여요. 여기 앞에 있는 게 막 2개, 3개 막 겹쳐 보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이제 저의 이게 노안이 왔다는 걸 알고는 노안 수술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안 해도 된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부득부득 가시겠대. 가자 그래. 갔어요. 병원에 할 수 없이 갔는데 그 진료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뭐 눈에 뭐 넣고 보고 뭐 한참 동안 검사를 받았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의사가, 목사님은 눈이 너무 좋습니다. 수술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분명히 노안이에요. 저 뭘 받으러 갔다고요? 노안 수술 받으러 갔다고요. 그런데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안 수술이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들어요. 제가 돈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눈이 너무 좋아서.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눈이 뭐로 말미암아? 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렇게 힘든 그러한 시절을 보내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3가지 말씀인데,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 또 모든 세상의 모든 지혜와 또 학문과 모든 걸 다 통달했던 솔로몬이 그렇게 잠언서에서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근심으로 뭐가 상했다? 심령이 상했다. 심령의 근심으로 뭘 마르겠다? 뼈를 마르겠다. 심령이 상하면 무엇으로 일으키겠느냐? 자, 사람은 심령으로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영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 말씀에 4장 23절 말씀에 따라서 합시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면요, 그 삶은요 굉장히 피폐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단순히 육체의 문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자, 쇠하도소이다. 이 다윗이 얘기하기를요, 내 일생을 무엇으로 보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시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여러분이요 참 슬픔과 고통과 그것만 있다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내 일생이 슬픔으로 보냅니다. 나의 모든 연수란 말은 내 모든 살아온 그러한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수가 다 탄식으로 보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졌던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다 헛되게 보내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 아닌가요?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요, 고난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는요, 나는 깨진 그릇과 같다. 뭐와 같다? 깨진 그릇과 같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화면을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깨진 그릇. 혹시 여러분 상에 뭐 반찬을 혹은 국을 혹은 밥을 할 때 여러분 이 깨진 그릇에 담나요? 안 담죠? 왜 안 담습니까? 저거는 상식이 아니라 예의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집에 여러분 손님으로 갔는데 여러분에게 깨진 그릇 혹은 저렇게 이빨 빠진 그릇에다가 밥을 준다든지 음식을 주면요, 그거는 그 사람 빨리 나가라 소리예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라 소리예요.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엇과 같다? 나는 깨진 것.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소리예요. 나는 깨진 것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이처럼 쓸모없이 반 그릇, 구간 그릇, 반찬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도 못 된다는 거예요. 나는 파기와 같다. 나는 깨진 그릇과 같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다윗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멘. 자, 보니까 다윗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누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밑에 보면 8장 11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친척도 뭐 했다? 멀리 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여기셨다? 안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못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은 혼자, 다시 말해서 친구들도 친척들도 가장 가까운 그러한 가족들조차도 다윗과 멀리했던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회적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그런 만남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회적 관계 단절을 통하여서 모든 게 다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돈을 물 쓰듯이 쓰는 사람들 옆에는 누가 따라요? 돈 쓰는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돈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어때요?
없어집니다. 자, 열심히 술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그런 사람들 이제 따라요. 그런데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주변에 있어요? 다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을 때 아파트가 좋고 뭐 차량이 좋고 또 사업이 잘 나가는 사람들을 옆에, 환경이 좋아서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쫄딱 망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그럴 땐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은 환경적으로 서로가 관계성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이 근심으로 인해서 내 눈과 내 육체와 몸이 다 새, 마치 나는 깨진 그릇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자기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 앞에서 무릎 꿇고 거기서 머물렀다면 다윗이 아닐 겁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의 반전과 역전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다윗은 그러한 고난 현장, 자기가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다, 또 관계적으로 모두 다 단절,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반전과 역전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반전의 신앙, 터 세우기, 터 다지기, 터 세우기. 오늘 이 시편 31편을 시작하면서 이 다윗이 4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자,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건지소서.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자, 이 다윗은요, 이 시편 31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러한 고백을 딱 손을 긋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볼까요? 요약했습니다. 제가 반전의 신앙 터 세우기. 다윗 첫 번째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나를 영원히 뭐하게? 부끄럽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단절된 상태, 깨진 그릇과 같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여, 이것이 영원히 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영원히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두 번째로는요,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 되어달라. 그 아픔의 현장, 고난의 현장,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를 피할 길을 열어달라.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앞길이 잘 안 보입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조차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이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도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길을 잊어버리고 내가 혹이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지도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도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는요, 다윗이 반전의 신앙의 터 세우기, 적군들의 그물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빼달라고. 그 수많은 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요, 하나님, 그 적들 가운데에서 나를 빼달라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신앙의 반전의 터를 먼저 두고 이제 5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중요합니다.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다시 부탁하나이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앞에 네 가지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나의 영혼을 누구에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것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역전해 그런 모든 것, 반전의 모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 모든 삶에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내 인생의 모든 전반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의탁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 때 막 소용돌이 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막 차도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 막 집이 날아가기도 하잖아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태풍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난리가 나죠. 그런데 태풍에 눈이 있다고 합니다. 태풍의 눈은 뭐냐면 태풍의 중심이에요. 그 태풍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태풍이 있은 아주 고요하고 잔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그 주변에 많은 고난, 그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내 눈도 내 몸도 내 영혼도 다 망가졌습니다. 나는 깨진 팍이 깨진 그릇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가 5절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이여 할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는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역전의 신앙, 반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거기에서 두렵고 고통, 정말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고개를 들어 억지로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빌립보 4장 6,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서 합시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여러분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같이 반전의 신앙의 터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오늘 과연 다윗은 이렇게 반전의 신앙의 터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따라서 합시다. 역전의 신앙으로 몰아갔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응? 소도 뭐가 있어야?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 놨어요, 초반에. 그런데 만약에 다윗에게 그러한 믿음, 반전의 믿음이 없었다면 역전의 신앙은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역전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었던, 몰아세울 수 있고 글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반전의 신앙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발판을 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 뭐라고 했는고 하니 오늘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거기 보면 중요해. 빨간색이에요. 여호와여 뭐하여도. 자, 이 그러하여도가 뭐냐면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근심으로 내 눈과 내 영혼과 내 몸이 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깨진 그릇과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해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무엇이라? 내 하나님이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하여도. 마치 밑에 있는 말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불못불에 들어간다, 던지겠다 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윗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반전의 신앙으로 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터를 만들었는데 다윗이 역전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 아니하여도.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여도 나는, 밑에 파란색이에요, 나는 주께 의지하고 나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 전능자이고 나의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든 삶이 무너졌습니다. 해방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은 포기하지 않으면 뭐한다? 성공합니다. 이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이 다윗은 포기하냐고 승리하는데, 이 다윗이 역전의 신앙으로 몰아붙입니다. 뭐라고 하니? 따라서 합시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자, 성경 읽어보니까 빨간색만.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앞에 나온 것은 여러분 성경, 지금 개역 개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나의 앞날이 누구에게 있다?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시대가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 저는 그게 좋아서 그래서 내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시대 혹은 내 앞날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에트라는 말인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에트라는 말은 뭐냐? 정한 때를 말해요. 고난의 때가 있어요. 아픔의 때가 있어요. 환난의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쁨의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때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해결자는 누구다? 하나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때가 누구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때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는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31편 16절에 보면 그렇게 하죠.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춰주시고. 자, 얼굴을 어떻게 하시고? 자, 우리 지휘자님, 정권사님, 신영 장로님, 고마워요. 자, 제가 볼 때 여러분에게 뭐 하죠? 웃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웃잖아요. 자, 나만 하면 안 되니까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딱 보면서, 집사님, 성도님 이름만 부르면서 다른 걸 하죠. 시작. 이거에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비추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얼굴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든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웃음과 기쁨과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평하고 기쁨이에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때로는 눈물 날 그럴 일들이 있잖아요. 기가 막힌 열심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17,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자, 마지막이라니까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요, 요 페이지에서 마지막이에요.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의인의 치는 거짓 입술을 뭐하게? 말 못하게. 자, 이거는 말문을 막아달라는 소리잖아요. 자, 이 말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할 때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요거를 좀 험악한 소리를 하면 뭐라 그러죠? 1부 때 얘기했더니 잘 알아듣던데. 예. 요거 뭐를 막아달라고? 주둥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험한 말로 하면 아자로 시작하는 거. 내가 안 했어. 나쁜 말하는 사람들은요 주둥이고 아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말하는 사람은 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의 입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쌓아두신 은혜로 채우소서. 자, 성경 읽어볼게요. 같이 앞에 것만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부귀 영화 또 높이고 낮추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쌓아둔 은혜가 있다. 이 쌓아둔이라는 말이 차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숨겨두셨다, 보관해 두셨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둔, 쌓아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요. 다윗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또 쌓아두신 은혜로 하나님이여 채워달라고 고백하는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다윗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 중요한 말씀, 이제 진짜 마지막이 될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빨간색만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 다윗이 지금 이 시편 31편이 기쁨의 시예요, 탄식의 시예요? 아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작할 때 탄식의 시였어요. 다시 말해서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는 그런 탄식의 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마무리 결론 부분에 가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성도들아, 누구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다윗의 삶과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결론 부분에 가서 아주 강력하게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뭐라고? 따라서 합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고? 할렐루야. 이만큼 뭐냐면 그 자신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간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하고 뭐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문제 뒤에 더 큰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 다윗이 반전과 역전의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다윗의 반전과 역전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다윗처럼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을 하면서 나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를 나갑니다. 기도를 멈추시다. 가사를 이어가며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부르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기도를 계속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에 바로 영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같이 오시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영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다시 오시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바로 바로 영전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반전과 역전의 신앙, 오늘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의 현실, 근심으로 인하여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했고 깨진 그릇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반전의 신앙 터전을 잘 세워 역전의 신앙으로 몰아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고 쌓아두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다윗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날마다 계속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를 멈추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놀라운 축복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맞춤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윗의 반전과 역전의 신앙을 닮아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또 온 교회와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